오늘 민수기 4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씀이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압 왕이죠.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 발람,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 무당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라고 각종 은금 보화를 줄 거니까 그들을 저주해달라 청해서 산에 올라가서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끝자락을 쳐다보고 저주해달라라고 했더니 저주하기는커녕 나도 그들과 종말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다른 모든 백성들과 다르게 홀로 뛰어난 백성, 다른 백성과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다. 나도 그 의로운 자와 함께 죽음을 같이 하고 싶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죠. 사실은 발락이 데리고 온 첫 목적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발람은 분명히 약속을 했죠. 내가 노력은 하겠는데 결국에 내가 할 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만 그대로 나는 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은 죽을 뻔한 3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무조건 하고 이건 하나님 주는 말씀만 해야겠다.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발람 또한 발락의 말대로 저주하고 큰 보화를 얻으면 좋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 이 신탁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신탁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발락도 그렇고요, 발람도 그렇고요,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발락이 다시 청했을 때 발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럼 발람은 멈춰야죠.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는 존재도 아니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인데, 발락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보니까 이거는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딱 끊어야 되는데 발락의 초청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움직이죠. 이것 또한 발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발락으로부터 받을 은금 보화에 있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두 번째 장소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청하는데 이 앞의 내용들은 사실은 첫 번째 신탁 내용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3절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사실은 첫 번째 장소에서도 이스라엘의 끝이 저쪽 끝이 아니고 이쪽 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실은 끝자락만 본 것인데 이 두 번째 온 곳에도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첫 번째 신탁을 저 끝을 저쪽 먼 곳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는 곳이 아니냐, 근데 지금은 조금밖에 안 보이는 곳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순서상으로 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점점 이스라엘을 잘 보는 방향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곳에서도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끝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티모티 에시울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해석을 따르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거꾸로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포기 못하는 발락이죠. 이스라엘을 좀 더 그래도 잘 볼 수 있는, 그렇지만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바꾸고 그들을 여전히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바꾼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혹시나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시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아마도 그 산들을 정했을 때에도 복술가들을 점술가들을 동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훨씬 더 신탁을 잘 받을 수 있고 내 뜻을 신의 뜻으로 신의 힘으로 내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다. 이런 복된 우리나라에도 그런 명당 자리 같은 거 있죠. 그런 장소로 아마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이 새로운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바꿔서 이제 그 백성을 저주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발락의 큰 문제거든요. 발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내가 새로운 뭔가를 행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새로운 장소에서 만약 내가 제사를 드린다면 그럼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들여 주는 거 아닌가? 그 발락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발람 또한 혹시 그쪽에 가면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나?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방식은 똑같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로는 쉬운데요. 소랑 순양이랑 7마리씩 다 끌고 새로운 산꼭대기 정상까지 또 올라가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 보통 길이 아니죠. 길을 쓰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신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의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기대하고 있죠. 이제는 마음을 바꿨을 거다 기대하는 게 보이죠. 이번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항상 발람이 첫 번째와 오늘 두 번째 사건에서 여호와의 이 신탁을 받을 때에는 자기 나름의 규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7 제단을 세우고 소와 그리고 순양을 7마리씩 제사를 꼭 드리죠. 그 제사와 함께 자신이 외딴 곳에 가서 뭐 기도를 하든지 뭐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 이 패턴을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문수산에 올라가서 7개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순념소 이렇게 드리고 뭐 한 명은 대표로 저쪽 가가지고 외딴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호와의 신이 말씀을 주러 옵니까 안 옵니까? 발람은 지금 이게 규례거든요. 자기 규례. 발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러 오신다. 이 규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규례 때문에 올까라는 걸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얘들이 7 소와 순양을 드리는 이 제사 의식을 7 제단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냐? 지금 발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발락도 내가 장소를 옮겨서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교도들, 발람은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이 발람에게 깊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탁, 다음 주에 볼 신탁에서는 이거 드리지 않는데 똑같이 드립니다. 근데 네 번째 신탁이구나. 네 번째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신 팍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라는 걸 나중에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그런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걸 마치 매뉴얼처럼 주는 간증이 있거든요. 한 3일 금식해봐. 그럼 하나님 뚫어주셔. 그렇죠. 저한테도
그냥 무조건 한 거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래. 그냥 부르짖으래. 그럼 방언 터진대.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뉴얼식으로 저한테 주는데 진짠가? 해가지고 해봤다니까요. 터지기는커녕 말만 그냥 똑바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룰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고 그랬더니 아들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주셨다. 대신 나한테도 만약에 아들 바치라고 하면 나한테도 순양 주겠지. 순양 찾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룰에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어떤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내가 조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발람은 이제 두 번째 신탁을 받는데요. 지난 첫 번째 신탁은 7개의 대꾸인데 여기는 11개의 대꾸입니다. 양이 많죠.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 둘 다 대꾸를 역시 이루고 있죠. 발락이 십볼의 아들이었죠. 발락이여 그리고 십볼의 아들이여 그리고 들을지어다. 근데 두 번째 이걸 첫 번째를 A 대꾸라고 보면 두 번째를 A 프라임 대꾸라고 보거든요. A 프라임 대꾸는 항상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센 그런 언어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뭘 들어요? 내게 듣고 자세히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말을 발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발락, 발람. 그렇죠? 발락에게 주실 말씀을 발람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라고 하셨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대꾸입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옛날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뜻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뜻만 카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자브는 거짓말하다만 있는 게 아니고 실패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뭘 실패하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실패하는 그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다라고 보는 게 문맥상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말씀에 사람같이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거 후회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보세요. 다 뭐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마음을 바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사람, 이거는 이씨, 남자, 개인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는 인생이라고 되는 son of man, 인자. 이거 son of man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예수님이 인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내뱉은 말에 실패할 수가 있고 내뱉었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루지를 못해.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변개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때는 좋아가지고 이야기했다가도 나중에는 마음이 싹 바뀌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마음 바꾸는 법도 없고 자신이 하신 말에 실패하는 그런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발락에게 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거짓말한다는 것보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실패하는 그 거짓말, 그걸 이야기하는 게 그 뒤에 대꾸랑 문맥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실행하다가 아니고 성취하지 않으시랴. 원문에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지금 이 발락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 위 사는 더 명당 자리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바꿔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까? 지금 이게 이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겁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관이죠. 두 번째 장소에서 그는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뒤바꾸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하는 법도 없고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락이 애를 써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신관 완전히 잘못된 거다. 거짓 신이고 가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뒤집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반박할 수 없고 그것을 뒤집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인정했는데 또 세 번째 저주하러 간단 말이죠. 웃읍시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 허물과 반역,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계속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원어에 보면 허물이 아니고요. 그는 야곱 안에서 문제 혹은 슬픔을 보지 않으시며 그 다음 대구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고통 혹은 문제를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그 어떠한 문제나 슬픔도 볼 수가 없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 그들 안에는 그 어떠한 문제나 슬픔도 없는 자들이야. 자, 이스라엘을 쳐다볼 때 반역이나 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왜 반역하고 왜 죄를 졌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고기도 없죠. 그리고 뭐 적들을 쳐다보니까 가나안 백성들 너무 강하죠. 자신들은 약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는 관점은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들 속에 문제가 없고 그들 속에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 살아가는데 슬픈 일도 많고 아이씨 왜 나한테 이러세요? 막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 안에 슬픔이 없고 그들 안에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천지백가의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문제 너희 속에 없는데 너희들이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 볼 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 어떤 문제나 슬픔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럼 왜 그들에게 문제가 없냐? 문제같이 보이는 게 있지만 중요한 답이 그 다음 대꾸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문제 당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랑 없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들이 왕께 여기서 부르는 소리는요, 함성, 기뻐서 부르는 환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 왕에게 환호성을 지르는 승리의 함성, 찬양 같은 거죠. 여호와를 향한 환호의 함성이 그 중에 있도다. 22절,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 같도다. 여기 그의 힘은 누구의 힘이죠?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는 그래서 복수로 써 있고 여기는 단수로 써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들소와 같도다. 이 들소도 막 따져 보는데 지금 있는 들소가 아니고 이미 제2 청동기 시대, 그때 BC죠. 그때 이미 멸종된 그런 옛날 고전적인 옛날에 멸종된 그런 원래 들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조상들, 요거라고 막 추정을 하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주석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멸종된 진짜로 억센 그런 들소, 이런 이야기죠. 맘모스 뭐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힘은 들소와 같아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니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고 그들에게는 슬픔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여기 앞에 원래는 부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against라는 뜻, in이라는 뜻도 있고 against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적하여, 이런 소리입니다. 야곱을 대적하여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왜 없냐면, 왜 이들을 대적할 점술과 복술이 없냐면 이들이 뛰어난 게 아니고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복술과 점술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뒤에 더 근본적인 이야기죠.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점술, 복술로 대적할 수 없다. 발락이 지금 이걸로 계속 하려는 거잖아요. 점술로, 주술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근데 그런 것이 없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야곱에게 대하여 말하여질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여질 것이다. 이게 대꾸로 나오고요. 그 말하여지는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근데 이거는 의역한 것이고요. 원래로 치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다. 이스라엘과 야곱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을 딱 쳐다보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존재, 그 어떠한 문제와 슬픔도 없는 존재,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강성하여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고 누가 행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래요.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들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이 사자에 비유하는 것은 왕적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 중에 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맹수인 사자. 이스라엘을 대적할 적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맹렬함이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는 그런 맹수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1개의 대꾸 이야기인데요. 이거 딱 다 듣더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까 전에 봤던 이 티모티 애슐리가 이 말을 현대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 Shut up. 닥쳐라. 입 닥쳐라. 나 저주해달라고 불러놨더니 저주는커녕 막 축복하고 저주하려는 자기를 갖다가 막 비난하는 소리 하니까 이제 그냥 입 닫아라. 뭐 저주 안 해도 좋으니까. 입 닥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신탁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갖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간의 노력으로 조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지금 대치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위에 서는 거거든요. 마치 아이들 훤히 다 보이면 아이들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탕 하나 가지고도 막 꼬실 수 있고 뭘 갖다가 한다고 하고 아이들한테 사기칠 수도 있고. 왜? 충분히 어리숙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속아 넘어와. 그렇죠? 이게 조작하고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를 그렇게 보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조작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창조주는 절대로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격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크리에이터, 창조주,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 이건 피조물이거든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션, 디스팅션. 완벽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 간격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개혁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신학 바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 그거 뛰어넘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발락과 발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리숙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가장 본질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주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그 바알 신전이나 뭐 아세라 신전이나 이런 그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흔히 행해지는 게 뭐냐면 그곳에 여자 사제들이랑 그리고 예배드리러 간 사람들이랑 집단적인 성교를 합니다. 많이 해요. 축제 때, 절기 때. 왜 합니까? 아니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막 집단 성교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할까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의 이제 농신제 비슷한데요. 이 하늘에서 비가 오면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그 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가 아니고 바알 신의 정액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의 정액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땅의 신, 땅의 여신이 그 정액을 받아서 임신해서 싹이 생명이 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오면 무슨 짓을 하냐면 신전에 모여들어 가지고 집단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집단 선교를 하면은 위에 바알이 쳐다보고 있다가 흥분돼. 막 집단 선교하고 있으니까 바알이 쳐다보고 흥분돼서 자신도 선교를 하든지 자신도 자위를 하든지 이래서 바알의 정액을 아래다 쏟아내게 만드는 그런 행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알 신을 조작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그래서 종교에 어떻게 보면 행위를 통해서 뭐 받아내려고 하는 것에는 다 신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에 의해서
조작될 수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 그 집단 난교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막 정액 쏟아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인간 생각이죠. 인간 생각.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발람이 강령수를 써가지고 제단 7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거죠. 거기다 대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른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사람 수준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왜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중요하냐? 기독교인도 이런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기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간절히 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양을 많이 쌓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일 안 되면 일주일 금식해라. 그렇죠? 금식하면 뭐한다? 너 뜻 들어준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자녀 위해서 100일 기도해라. 근데 그게 종교에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 자체가,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꺾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말하냐? 주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술. 교회에 와서 지금 발람처럼 주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꺾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꺾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걸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이상하다. 하나님 말하고 자기가 하고 만들고 말하고 만들죠. 궁창이 있어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고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든다고요. 이상하죠? 커피 마셔라 하고 내가 마신다고. 그렇죠? 밥 퍼먹어라 이렇게 하고 내가 막 퍼먹는다고 생각. 사이코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로 먼저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금요일날 극동방송국 가가지고 그 부흥회 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100세 때 아들 주는데, 그렇죠? 근데 그 100세 때가 어떤 처지냐? 뭐 아브라함도 늙었지만 더 심각한 거는 아내 사라의 상태입니다. 이미 90세가 돼서 89세겠죠? 경수가 다 끊어졌다. 그 더 이상 난자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에그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어떻게 보면 경수 다 끊어질 때까지 나타나셔서 기다렸다가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에 생길 거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웃죠. 아, 나 경수 끊어진 지가 언젠데 어떻게 난다고. 근데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강조하죠. 인간 생각에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현실과 뭔가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현실에 내야 부동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도 그랬다고 이야기했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안 죽었어도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거짓말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거짓말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불신앙이라고 하고 그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을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겠다. 약속했으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 24년 동안 안 태어나도 주신다라고 믿는 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보면 24년이 아니죠. 10년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 낳죠. 근데 여러분 10년 잘 참은 겁니다. 우리는 한 달도 못 참어. 일주일도 못 참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옛날 성경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신다. 자, 그럼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약속은 뭡니까? 그 아브라함한테는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을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는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구약에 통틀어서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 약속이 구약성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럼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구원한다는 이 일이 뭡니까? 나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랑은 아무 상관없는 구원, 이 땅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랑은 아무 구원 상관이 없어. 뭐랑만 상관이 있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그 지옥불에서만 구원해낸 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입니까?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데 가니까 이 땅에서 좀 고생하다가 천국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러면 내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죽기 전에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때 믿으면 되지. 굳이 내가 일평생을 뭐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사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아니고 의미를 삼아서 한마디로 하면 온전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자. 무엇 때문에 그 온전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퍼펙트, 완전한 구원자인데 어디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냐?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구원하냐면 그냥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준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켜줬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딱 이 우리 죄를 사하신,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죄를 어떻게 죄 문제를 끝내냐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영원히 끝낸 거래요. 그리고 온전히는 완전히, perfectly,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완전한 그리스도 구원자는 어떻게 하냐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버렸다. 요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인간에게 뭐 때문에 문제 온다고 성경 이야기합니까? 죄 때문에 온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라고요. 말하자면 죄의 결과가 고통이라고요. 창세기 3장에. 근데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를 끝내버렸대. 그럼 우리에게 고통이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한대요. 근데 우리 죄 짓는데요. 그리고 우리 죄 짓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훈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훈육하는 거예요. 그 훈육의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만드는 게 사실은 훈육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거는 재앙이고 멸망이라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고난과 고통은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훈육이라고. 훈육.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다고요.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뿐입니다. 불신자가 죄 짓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다.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죄를 짓고 있는데 너무 잘 돼 일이. 너무 행복한 일들만 생겨. 그걸 보고 하나님께 육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저주인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들이랑 지금 발람 발락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만히 둔다? 하나님 절대 가만히 안 두시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걸 보고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육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뭘 깨달아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온전하신 구원자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그 어떠한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안에는 문제도 없고 이스라엘 안에는 슬픔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린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로 끌고 가신 이유예요. 홍해로 왜 끌고 갑니까? 애굽 병사 죽이려고 끌고 죽이려면 그냥 애굽에서 있을 때 그냥 다 죽여버렸어도 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은 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버렸어. 빠져나온 자를 어디로 하나님 끌고 와서 세팅을 하냐면 홍해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서 일부러 기다리게 진치고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메신저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딱 막혀있는 바다 거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보고 하니까 바로 이거 추격하면 금방 잡겠네. 어디 빠져나갈 틈이 없네. 앞에 바다가 막혀 있어서. 진퇴양난으로 일부러 하나님 몰고 가서 거기 기다리고 있어. 진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홍해는 그리고 애국 백성은 애국 군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세팅이죠. 그럼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뭐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너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린 너희는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하기 때문에 홍해도 문제될 수 없고 애굽 병사도 문제될 수 없다. 너희 안에는 문제 없다.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그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주고 막 기적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런 아니라니까. 그 기적 체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끝났다. 이것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지금 하나님 백성 된 자에게 제일 먼저 이 과제부터 깨닫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문제가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 문제에 내 마음을 뺏겨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서론. 죽을 때까지 거기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도 의심해 봐야 돼, 사실은. 근데 적어도 자타가 공인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이 문제 앞에서 딱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로 믿나 보다. 이거는 신자들끼리만 가지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왜? 전혀 달라, 문제를 대하는 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기도 이제 빡시게 해가지고 이 문제 뚫고 나가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는데 불신자들 영향 안 받습니다. 왜? 자기네들도 갓바위에서 다 받는 응답인데. 뭐가 달라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감사하고 평안할 수가 있지?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게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 피조물이 나오는데 그 새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서 5장 15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문제가 있는 한, 내 문제가 코가 석자인 한 절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내 그 문제 매니지하면서 사는 거지.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직장 때려치우라. 그게 아닙니다. 그 직장 때려치운다는 게 지금 문제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상들 자체가 다 틀려버렸어요. 다 끝났으니까 직장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모든 생각들 자체가 아예 이렇게 말을 해도 따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입으로는 하고 있지만 발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로예요 지금.
네 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만들어내는 것은 오늘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행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자신들이 잘해서 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준이랑 전혀 다를 바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까지 위기에 처했을 때 팔아넘기는 우리보다도 좀 못한 수준까지도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창세기 22장에 이삭 바쳐라 했을 때 이삭 그냥 딱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내놓은 게 아닙니다. 이삭을 왜 내놨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이미 이삭을 통해서 네 민족, 네 후손을 창대케 한다는 약속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잡아 죽이고 죄로 만든다 할지라도, 번제로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도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 너도 내놔라. 이거 설교 많이 하죠. 아브라함 가장 자기가 아끼는 이삭 내놨는데 너도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 내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내놓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디어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현실이랑 타협을 안 해요. 그래, 하나님 잡아 죽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면 되지. 왜? 걱정 없어. 이삭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신 자야. 죽여서 번제로 드려서 제 가운데 내가 다 날려버려도 그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랑 똑같은 신앙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좀 일 좀 시키려고 믿음을 그렇게 딱 가지는 수준까지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죠? 40년. 아브라함이 이때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한 15살, 청소년은 됐을 거다. 왜? 산에 나무를 지고 갔으니까. 적어도 15살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40살이라고도 보는데, 근데 15살이라고 치면 75살에 나와서 100살의 아들 낳았으니까 25년, 15년, 40년이죠. 최소 40년.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질 때까지 몇 년 걸려서 40년. 모세가 광야 끌려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랑 모세가 왕궁에서 체험한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에서 다 내려놓고 자기는 할 일 없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40년 훈련받고.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40년. 40년 여기 이상 하신 분도 계시겠죠. 저도 40년 이상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빼고 이상한 교회 다닌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신앙생활한 거. 전 진짜 신앙생활한 게 23살이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40년 안 됐어요. 아직도 27년밖에 안 됐어요. 몇 년 훈련받아요? 40년. 40년 정도 훈련시키면 아 이제 쓸만하다 하는데 가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빼내고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몇 년 걸리냐?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빼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몇 년 빼냈습니까?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40년 동안 해서 하는 딱 빼낸 그 수준이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야,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놨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 새 피조물의 믿음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이 새 피조물의 믿음을 가져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 믿음이 없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당해보면 차이가 나고요.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 딱 보면 차이가 나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그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왜냐면 우리 딸도 나 닮아서 뭔가를 하면 막 집중해가지고 막 매몰돼서 거기에 막 올인을 하는 것 같아.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 나도 완전 기타에 빠져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배웠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3개월밖에 안 배웠는데요. 다른 사람 1년 반 배우는 거를 제가 다 치고, 그러니까 막 이 기타 천재인가?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6개월 끝내는 걸 한 달 만에 끝내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계속 치니까. 연습 이거 해와 선생님 해준 거 그거 너무 쉬워질 때까지 계속 그것만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전교 14등이면 반에서 14등으로 떨어지더라고, 바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장 끊었죠. 기타 치지 말라고.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항상 1등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같은 반이야, 계속. 그래서 나는, 다른 반 가면 그래도 반에서 1등은 할 수 있는, 전교 1등은 아니더라도 이놈 때문에 반에서 1등도 못해.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그건 공부 잘하는 친구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훈련 받고 이렇게 할 때 훈련비 20만 원 뭐 필요하고 뭐 차비 뭐 이렇게 한 3, 4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 대학 졸업 4학년 때네요. 군대 갔다 오고 어떻게 하자. 노가다 뛰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노가다를 뛰었거든요. 그 강남구 서초동에. 여러분 말만 하면 아는 그 빌딩을 제가 삽을 펐다니까요. 근데 제가 사푼 거는 그냥 제대로 사푼 게 아니고 청소한다고 사푼 그런 수준인데 뭐 일당 받고 하는 거니까. 그 막 철근이랑 막 이런 거 막 줍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공장 그 관리소장 뭐 비슷한 이런 친구들이 모자 쓰고 그 직원들 입는 거 있잖아요. 인부들 말고 그런 자켓 그 D 건설인데 그거 딱 입고 그리고 막 이 펜 하나 꽂고 그러고 와가지고 막 그 제 위에서 막 시키는 십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는 얼굴이에요. 이름을 보니까 맨날 1등 하던 걔야. 같은 반에. 근데 같은 건설 현장에 얘는 관리소장이고 저는 뭐예요? 노가다 일당 5만 원 벌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다 끝냈고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훈련받기 위해서 지금 노가다 뛰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 나랑은 대화도 안 하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쪽팔리겠다 생각 들겠어요? 전 무슨 생각 들어요? 야,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저렇게 하고 있구나. 불쌍한 거.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훈련받기 위해서 이 노가다 뛰고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기껏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이 건설 현장에서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구나. 누가 생각이 맞는 거예요? 쪽팔리다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쪽팔리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거 쳐다보니 그 인생이 불쌍하더라. 하나님 모르면 저럴 수밖에 없는 거지. 쪽팔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 바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말씀 받는 거랑 내 생각이랑 들어가 있는 거랑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거라니까. 안 쪽팔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죽음도 문제 안 돼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문제인데요. 아니라니까 문제가. 그게 하나님이 보는 거라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보냐고요. 말씀대로 안 보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처럼.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교회 안에 지금 새 피조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진짜 할 수 있는 시작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믿음을, 이 시작, 그것도 완성된 믿음이 아니고 시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럼 저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구원 안 받았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복음이 뭔지를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지를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라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새 피조물의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았다. 그 믿음 없으면 그 믿음 가지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대 세워놓고 나를 쳐내리고 하나님 붙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어떻게 이르게 되냐? 답은 하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믿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제일 큰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라잖아요. 근데 나를 온전히 구원했다고 안 믿는 거잖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타락해서 술 퍼마실 수도, 다 할 수 있고 능력도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윤리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어야죠. 그걸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 안 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게, 모든 보는 관점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생각하고 믿는지, 그 수준으로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